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의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의 축복의 마지막 부분, 또 야곱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이 야곱은 마지막으로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먼저 요셉에 대한 축복이죠.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풍성함이 이 자신의 지파를 넘어서 다른 지파에까지 넘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가지 대신에 세번역 성경에는 망아지 또 나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직역하면은 이 생육하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생육과 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열매가 많으니 포도나무 가지로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다음에 나오는 뒷구절과 연결을 하면은 힘이 세고 또 전쟁에 능한 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육은 이 땅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주시는 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창조 질서가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 번성함을 위해서 하늘에서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또 샘을 주시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요셉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 살고 언약을 따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의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베냐민은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이제 성격상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들의 싸움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사사 에훗이 거기서 나왔고
또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베냐민을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축복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날에 우리의 축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직하게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말은 세상에서는 무조건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현재의 정확한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진짜 긍정적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확한 현실 인식이 현재를 넘고 미래를 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모든 축복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왜 가나안에 있는 묘실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그 묘지가 화려한 것도 아닐 겁니다. 뭐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닐 겁니다. 애굽에는 사실 더 좋은 묘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묘지들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장사되고 싶은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 세상에서의 땅만을 의미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이 약속의 땅, 이 야곱이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땅까지 볼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고 그러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죽음을 넘어서 그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신앙인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진짜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그때에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남았을 때 그 약속이 나에게 크고 나에게 기대되는 약속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 언약만이 남았을 때에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생이 이제 끝납니다. 오직 언약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곁으로 간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만이 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꿈꾸며 영원한 나라라는 그런 언약을 간직하고 마치는 생이 그래서 진짜 복된 그런 생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축복은 현재를 넘습니다. 또 미래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의 생을 마칩니다. 가나안 땅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 가슴에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이 되어지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바로 그러한 복인 것이죠. 오늘 그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